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해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분,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담들, 편견들, 이 왜곡된 마음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로 신비한 하나됨,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교회,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상당히 폭이 넓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우리 아무개라고 표현하는 것을 매우 즐기는 이 민족이지만, 알고 보면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간격과 편견과 담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들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 공동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든지 그 안에는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내가 아는 바가 다르고 생각해 둔 바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또 경계하고 미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걸 보이지 않는 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계급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신분적인 계급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파당이 있고, 지역색이 있고, 또 성적인 구별이 있죠. 남성과 여성의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고, 기성세대와 새로 떠오르는 새로운 세대들 간의 갈등과 알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민족의 피 속에 이 분열과 갈등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소론과 노론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파 싸움, 붕당 정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파 싸움. 그래서 이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아웅다웅했던 그런 민족의 참 아픈 역사가 있고, 그 피를 이어받은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이 분열, 갈등, 또 당파 싸움,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역사에 노론과 소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파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적인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있었겠지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숙종 때부터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두 정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이 전국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갔습니다.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부도 했고 집안도 번듯하고, 그리고 무슨 시험을 봐서 급제를 했고, 그래서 번듯한 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잘난 양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아주 유치하고 아주 비겁하고 그리고 아주 수준 낮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또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사실 서인과 남인이라는 이 두 정파가 있었는데 서인과 남인이 다투는 가운데 서인 계열에서 서인파에서 노론과 소론이 또 나뉩니다. 나뉘게 된 배경은 들어보니까 이 남인 상대 정적이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 노론은 기성세대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고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들 고집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정적인 남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해야 되고 가차 없어야 되고 아주 악독하게 그들을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 이 노론이었습니다. 소론은 그래도 소장파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젊은 정치인이에요. 같은 정파, 이 서인 정파에 속해 있지만은 노론과는 남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 소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래서 되겠냐?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좀 그래도 양심적인 정치, 바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 노론, 기성 정치인들이 젊은 것들이 뭐를 아느냐고, 니네가 그렇게 마음 좋게 굴다가는 남인들한테 우리가 다 잡아먹힌다고 그러면서 이 소론을 자기들의 정적으로 또 여깁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던 이 정파가 소론 안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론에서 어떤 정치를 했는가? 그 철없는 젊은 정치하는 이들을, 이 소론파들을 그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담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들여다보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말꼬리를 잡습니다. 모함합니다. 약점을 캡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거짓을 유포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말꼬리를 붙잡고 왜곡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론은 자기들이 그동안에는 존경했던 자기 같은 정파의 어른들이었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역시 말꼬리 잡기, 약점 잡기, 트집 잡기,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 걸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런 잘난 사람들, 공부 좀 했단 사람들, 부모 잘 만나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의 이런 형편없는 행태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삽니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진 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현수막이 어지럽게 지저분하게 걸려있는 것을 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글씨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거기 걸려있는 현수막 글씨를 보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서로 다 네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문제다, 우리는 정당하고 우리는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는 정의롭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공동체,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건데 왜 이걸 다 정치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왜곡되게만 해석을 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주장은 누가 하는 주장이냐, 그래서 그 주장이 상대방에서 나온 주장이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제간에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서로 이겨먹겠다고 그러고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고 양보 안 하고 싸우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둘 다 똑같다. 뭐 하나 나은 것이 없어요. 둘 다 수준이 낮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못해서 약점 찾기 위해서 아주 난리가 났는데 백성들은 탄식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뻔뻔스러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한숨만 나올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간격이 있었어요. 우리 같은 공동체고 습관적으로 우리 아무개, 우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틈새가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들이 상하고 그래서 담을 쌓고 그 담 너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적입니다. 대적입니다. 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일반 대중들은 탄식 소리만 나옵니다.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방이 하는 말이라면 들어볼 가치도 없고 그건 무조건 틀린 소리다. 이렇게 나오고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체의 유익은 뒷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느냐, 전체가 유익이 되겠는가는 생각도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가 나 있는 이런 모습 유치하지요. 수준 이하입니다. 매우 저질스럽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언젠가부터 기성세대 이외에,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건 세월이 흘러가도 사람만 바뀔 뿐이지 기성세대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신세대가 있었어요. X세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MZ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세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특징이고 너는 MZ라서 그러는구나 하고 빈정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대의 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것이고 너희들은 MZ세대니까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 간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회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주류와 비주류의 사회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부모 잘 만난 세대, 금수저들의 세대가 있고 또 부모 잘못 만나서 배고프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커가야 되는 흙수저 세대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세대를 나누어 버리고 또 수도권에 살면은 조금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의료 혜택도 누리고 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병원 한번 가기도 힘들고 문화 혜택도 없고 비주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점들이 인간 관계 속에,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민족적인 간격이었습니다. 혈통적인 간격이었고 언어적인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이 달라. 우리는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의 대표 주자였던 헬라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이건 완전히 저급한 종족입니다. 말귀도 안 통하는 종족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기준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방인이나 야만인은 다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전통, 하나님의 율법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은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으세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점입니다.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고 고급 민족인데 이방 땅에 우리의 압제를 받고 우리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 잘났다고 그러고 뭘 어떻다고 그래 봐야 그건 다 저급한 백성들이 하는 짓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방인일 뿐이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친히 내어 주심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 편견, 오해, 불신, 다툼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다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물과 기름과 물과 같이 도무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었어요. 바울도 압니다. 완전한 결합이란 있을 수 없다. 너희는 혈통적으로 원래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다르지만 그렇게 간격이 있고 다르기 짝이 없는 너희들이 신비하게 공존 공생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뭘로 허세요? 육체로 허시고. 이 말은 그냥 공허한 외침,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의 태도, 생활 방식,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하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1세기 무렵에 초대교회 당시의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자기들의 손아귀 안에 넣고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는 공용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식 언어가 있었습니다.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로마 사회에서 라틴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이 공식 언어인 라틴어를 주로 법정 용어나 행정 용어로만 사용을 했지 일반 대중들은 그것을 그렇게 일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 대중들이 사용했던 공용 언어가 있었는데 그건 그리스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다양한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어서 그 대화의 내용이 그리스어로 통용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등 시민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용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야만인이구나. 헬라어도 쓰지 않으면 이건 다 무조건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유대 지방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었는가? 헬라어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통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이 아람어를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도 행하시고 또 메시지, 설교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예수님의 언어는 로마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어가 아니고 실제 히브리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번역이 시작되는가 하면 헬라어, 이 그리스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성경을 기술한 사람들이 헬라어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왜 마치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설교하시고 헬라어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 이 내용은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아 읽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함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멀리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복음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 세대의 구분, 남녀의 구분, 문화의 구분, 가치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 바울이 서신서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썼기 때문에 굳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주로 이 글을 받아 읽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손아귀 아래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로마의 일반 대중들이 쓰고 있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지역과 그리스 지방은 다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썼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서신서들을 보낼 때 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지역들의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만 아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헬라어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이 이 복음서를 저술한 기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람어 쓰는 사람들이라 예수님과 대화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아람어로 쓰자. 예수님이 쓰셨던 그 언어로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 말씀이 궁금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배우면 된다. 이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쓰셨던 아람어 대신에 이 듣는 이들, 이 글을 받아 읽을 사람들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통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기록해서 전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친히 듣는 이들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어가 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성육신이었다. 성육신이 뭡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사건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 그분이 친히 우리 수준에 맞추시느라고 당신을 한없이 낮춰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으니까 너희들이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너희들이 아람어로 배워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 눈높이를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것처럼 이 글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히 헬라어로 이 글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친밀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서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이 전체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받아 읽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분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셨구나, 이런 이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셨구나, 이렇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헬라 사람들도 또 이방인들도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쫙 기록이 되다가 문득 아람어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이었더라. 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 아람어로 이건 에바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던 이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도 우리처럼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는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실제 예수님이 한 소리는 헬라어가 아니라 달리다굼이었다.
에바다였다 하니까 이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는 아람어인데 그렇게 저급하고 야만스러운 아람어로 사람을 일으켰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헬라어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언어 사용자였단 말인가? 그러면 예수는 문명인이 아닌데 야만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고 귀먹고 말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의 귀가 열려지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아, 예수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야만인이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 언어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담, 언어가 중요한데 헬라어를 써야 1등 시민이고 헬라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종족들은 다 야만인이다 하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찬양 어린 주일학교 생활할 때 찬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갖게 되냐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같은 언어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편견 때문에 그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이루신 업적,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 헬라어 사용자가 문명인이고 헬라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자들은 야만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인종과 언어와 문화로 민족을 차별하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다음부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라. 우리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신비한 하나가 된 공동체다. 우리는 교회다. 해봅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개심과 불편한 감정과 편견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단번에 다 무너졌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첫 구절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보이지 않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단번에 다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포 가운데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그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어떤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태생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교회 공동체는 태생적인 조건이나 후천적인 업적이나 직업이나 혈통이나 성별에 따라서 모여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룬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양성,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같습니까? 배운 게 같습니까? 집안 혈통이 같습니까? 지식적으로 같습니까?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너무 신비한 거예요. 취미가 같습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살아온 세대가 같습니까? 성별이 같습니까? 너무나 다른데 신비한 우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이슈화해서 분열하고 갈라지고 경계하고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동체가 이 모임인데, 그런데 다양한 공동체인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됨, 거룩한 우리 하나로 결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인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언어나 문화가 같은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모든 이들이 모여서 신비한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볼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 사람들의 모임.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매우 흡사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새 사람들의 모임, 이 신비한 연합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렇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납득이 되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수구디아인이나, 이 수구디아인이 나옵니다. 수구디아인이 왜 여기서 뜬금없이 나오게 되는가? 이 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수구디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름이 털이라는 털이 바짝 씁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지역의 이 수구디아인들에 관한 악명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악질적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아주 저급한 야만인들이 이 수구디아인이었어요. 유라시아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치면 해적 집단입니다. 아니면 산적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약탈하고 잔혹하게 다 죽여 없애고 그러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로 악명 높았던 이름이 수구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구별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 속에 하필이면 왜 수구디아인이 거기 나오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 수구디아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민족은, 다른 민족은 헬라어를 쓰면은 문명인이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인인데 그 야만인들에도 급이 있어요. 근데 수구디아인은 아주 최악질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 수구디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래 너도 우리 형제요, 너도 우리 자매요,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세상에 스구디아인도 가능하대요. 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스구디아인들, 지금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헬라인들은 그리스어를 공용 언어로 사용하는 문명인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셨다 하는 그 자긍심, 또 그들은 그래서 할례 받는 사람들, 자기들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야만인들 중에 야만인이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상종 못할 종자들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아람어를 써, 이 야만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보면서 할례를 안 받아, 이 야만인들,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스구디아인들까지도 너희와 형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너희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가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때가 있었을까? 그 전에도 뭐 이런 측 저런 측 해가면서 색깔로 나누고 뭘로 나누면서 아웅다웅하고 살아온 건 사실인데, 지금처럼 사실 초기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DNA 속에 이 붕당 정치, 파벌 정치, 소론과 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의견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은 쪽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민족의 유익이 되어도 그 말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틀렸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는 초등학교 애들이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애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게 어른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교회에도 어른이 없고 사회, 이 민족에도 어른이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럴싸하게 듣고 아랫사람들이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 정리가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말 같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서인과 남인이 있고 노론과 소론이 있어요. 붕당정치, 파벌정치, 당파 싸움. 그런데 서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무자비하고 멀지각하고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이고 아주 야만적인,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고 민족의 대안이고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이 민족은 소망이 있노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하는 수준들을 보면 유치한 데다가 미개해요. 미개해. 그래서 혀를 찹니다. 속상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뻔뻔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정치적인 이익권을 챙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을 의지하여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심. 정치하고 결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부동산 투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권을 세우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떵떵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를 의지해서 세워진 공동체, 또 한 가지 성령의 통치가 있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됨, 신비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때도 성령보다 앞서면은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통치 안에 있는 공동체,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비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안에서는 무엇도 담이나 불편한 감정이나 간격이나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끼리끼리 문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성향이 비슷한 분들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향이 맞지 않으면 뭐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품을 넓힙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준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좀 품을 넓힙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 다른 입장을 말하는 사람 이야기도 해봅시다. 그럴싸하게 드러나 봅시다. 이게 돼야 되는데 너는 나하고 성깔이 안 맞아. 지방이 달라, 학벌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나는 모태신앙이고 너는 신입신앙이야. 이래가면서 차별이 있고 분파가 있고 상종을 안 하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문화 위험합니다. 텃세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어디 비집고 있을 틈이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자리를 한번 앉으려고 그래도 늘 앉던 자리만 앉으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칸만 앞뒤로 가도 불편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 수성교회는 1층은 그냥 그런데 준 2층이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안 쳐다보겠습니다. 저기 앉으시는 분들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나는 빨리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목사하고 인사하는 게 불편한, 나 뭐 새로 오셨냐, 뭐 어디 이사 오셨냐 말 거는 거 싫다. 나는 이것저것 사람 부딪히는 거 싫고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2층으로 3층으로 쭉 내려가서 집으로 가는 게 최고다. 나한테 나 건들지 마라. 아는 척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늦게 오니까 앉을 자리 불편해서 2층. 또 앉아 보니까 여기서는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데 저기 앉아 보니까 딱하니 내려다봐도 되는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근데 아래층에 여러분 지금 2층에 왜냐하면 오늘도 2층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맨 앞자리, 왜냐하면 성경 놓을 데도 없는 데인데 거기 앉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2층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래층에는 횡하거든요. 지금 횡한데 뭐가 아멘이에요? 횡하거든. 그러니까 저분들이 과감하게 제발 한번 과감하게 아래층 내려오시면 불편해하시는 표정이면 제가 인사도 안 할게요. 모른 척 할게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래층에 와서 앉으시면 은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당파와 준이층파가 나뉘면 안 돼요.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는요 오로지 애초부터 태생적으로 성령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는 그런 나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편하지요. 감정적으로 불편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너희는 우리 공동체, 신비한 새 사람 공동체가 되지 않았냐? 교회 안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미션이다. 우리 사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이것 때문에 너랑 나랑 다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나 되고 아래층으로도 내려올 용기도 좀 내고, 그렇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거대한 사랑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 새 사람 공동체가 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이요, 진영 간의 갈등, 양분되어 있는 이 고질병, 조선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노론과 소론, 양분된 사회의 현실, 이 현실마저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 담을 넘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치유되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